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의 내용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 중에서 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교만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만이라는 말을 나와서 교만은 물리치라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겸손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춤돌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말을 하라고 했고 겸손한 행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굴하게 말을 하거나 또 나약하거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한 말과 마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세가 바로 이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째가 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또 자기는 봉사자 입장에서 남아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어서 섬겨준 것처럼 나보다 약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배려해주는 마음을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인데 이 교만이란 말은 자꾸 말을 많이 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잘난 체 하거나 약간 건방진 모습, 말투 이런 거를 가리켜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뒤에 두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교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 자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느냐 하면 이타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덕분에 살지요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덕분에 사는 그런 자세로 살라. 내가 모든 걸 다 했죠 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덕분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이라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축혀주면서 나는 항상 그 위치에서 나는 빠지는 상태를 이렇게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 덕분에 난 이렇게 삽니다. 누구 덕분에 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지래요. 내 덕분에 다 사는 줄 알아.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 자신도 역시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지.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지.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살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더 큰 은혜, 은혜는 은혜인데 더 큰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여기서 강조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첫째가 이제 일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같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혜택,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혜, 자연적인 은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태어나서 일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먹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자기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인데 이걸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택하심, 두 번째는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세우심, 세움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 가지를 받는 것을 우리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렇게,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소명이에요.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다 또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릇대로 여기에는 첫째가 훈련, 훈련이 필요하지요. 연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명의식을 또 고취시키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는 것도 세움을 받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특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세움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영적. 이것만 있겠어요? 여기 이것만 있겠어요? 그럼 세 번째로 가면 이거 뭐 근본적인 문제죠. 천국 가는 거겠죠. 천국 간다고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죄 사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국의 보장돼야, 사형제가 보장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안 믿어도 누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자기 대가를 벌고 대가대로 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수고한 대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은혜. 자기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만 노력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아주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넉넉한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인간적, 육신적인 본능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답답한 마음은 똑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일이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 사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사야 4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7장 한번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장 10절에 있는 말씀요. 여기 잘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이게 10절에서요. 악을 의지했다 이 말은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보는 거는 나밖에 없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여기 잘 보세요. 너가 배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너의 똑똑한 것이 내 스스로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똑똑한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신앙이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내 지식이 망하게 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했어요.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지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너무 똑똑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또 잘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거나 또 지식이 앞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면 따라오는 것이 저절로 있죠. 11절에 보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같이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교만한 사람에게 뭐가 다가온다? 재앙이 갑자기 다가온다.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이 천지에 어디 하나님이 있냐? 어디 깜깜한 어디 있냐? 하나님 불러봐라.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이렇게 인본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갖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 갖고 자기가 잣대를 들여미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눈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인데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보는 거로 다 따져요. 그래 사람이 무식하니까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보는 것만 만들어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요.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해. 믿음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적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자꾸 쫓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그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해 파멸이 혼련히 임할 것이다. 파멸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고난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을 쫓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꾸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추수를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 젊어서부터 너희가 힘쓰던 지식, 젊어서부터 그렇게 영웅시하던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봐라. 주문을 한번 외워봐라. 주술을 한번 외워봐라. 쫓아가 봐라. 과학을 쫓아가 봐라. 철학을 쫓아가 봐라. 내 육신의 능력을 한번 쫓아가 보라. 혹시 순간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나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 계략을 세워봐라. 지식을 세워봐라. 지혜를 세워봐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피곤만 하지 결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과학이 발전해서 별을 세워봐라. 별나라에 갔다 와봐라. 그러나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생긴 줄 아느냐? 아니다. 피곤만 할 뿐이니라. 그가 너를 구해내 줄 자가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불도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불을 통해서 자기가 살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나무 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에 떨어 죽고,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는 마찬가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영적 삶에 기쁨이나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처럼 47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악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을 쫓고 능력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서 주문을 외우고 쫓아가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없는 일들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악을 의지한다. 전부 다 그래요.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거를 막 의지하고, 그게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요.
이사야 31장.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꾸 이것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자꾸 의지합니다. 31장 우리 1절. 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자,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봤죠? 사람이 병거, 이 무기, 무슨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 뭐 탱크, 비행기 막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한다. 그것만 의지한다. 병거와 마병, 군사와 탱크,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한바탕 붙었어요. 한바탕 붙었는데 저쪽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미사일을 뭐 100개도 넘게를 이스라엘 향해서 쐈다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날아오는 거를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공중에서 다 맞춰서 다 떨고 버렸대요. 그만큼 기술이 완벽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만 의지하느냐?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나머지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기만 의지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오늘 여기 유다 민족을 뭐라 그래요? 야, 애굽에 내려가서 그 군사를 의지하지 말어. 거기에 무기를 의지하지 말어. 병거를 의지하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 의지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나라의 종로로 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예를 들어서 이 유다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받았다 치자. 군사를 얻었다고 쳐요. 병거와 마병을 얻었다고 쳐요. 동맹을 이렇게 맺어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치자. 그런다고 든든한 줄 아세요?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이겼다고 쳐요. 그럼 이 바벨론보다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면 이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리석으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은 엄청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번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뒤에도 쭉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에 유다 민족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유다 민족과 애굽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과 암몬과도 동맹을 맺었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달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봐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 사람, 애굽의 왕도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실 텐데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 하나님의 손을 딱 펴면 돕는 자가 없다 이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재앙을 내리시면 구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쳐서 넘어뜨리면 일어날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하였어요. 아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교만의 특징은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제 세상에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거를 보면서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거와 군대와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처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기를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시편 4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편 49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9편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찾으셨어요? 같이. 자,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고 7절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눈에 보는 거, 손에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위로가 되겠죠. 아무래도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위로가 되겠죠. 자만족.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집이 좀 좋은 데 살면 아무래도 좀 편리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생활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한다는 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물질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유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냐. 믿음 없으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재물이 나를 살려주겠어요? 아니면 권세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무기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평생 세상에서 살 것인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액착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사고를 갖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라. 네가 안 믿어? 그럼 지옥에 보낼 거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기가 벌어도 자기가 못 쓰고 가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한 상징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악을 의지하는 것. 악은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따라가는 행동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무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세 번째가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주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무슨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성경 보니까 욥기서 22장 한번 보십시다. 자, 욥기서 22장 한번 보세요. 이 욥이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22장 29절에 보여요. 자,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한 끗 차이, 한 끗. 요거 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 언어 자체도 이게 딱 틀려지는 거예요. 149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데 어떤 백성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광 중에 출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니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6절에 보세요. 자, 왜 겸손한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칼은 뭐예요? 검이에요. 그 봉사의 손, 겸손의 손, 섬김의 손,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칼이 아니라, 복수의 칼이 아니라 봉사하는 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에는 찬양, 원망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올해 찬양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늘 다니면서도 찬양과 기쁨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